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율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끗하여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은 그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온 인류에게 정결하게 되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뒤이어지는 세 개의 치유 사건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원래 배우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고 또 재충전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왜 가버나움에 가시냐 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큰 호수 주변에 있는 큰 도시로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흔적을 찾아보기는 하지만 이 도시를 찾을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큰 도시로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나오죠.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은 백부장이란 말을 안 써요. 요즘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백부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위, 군사 용어로는 대위입니다. 대위. 그러니까 대위가 보통 한 100명 전후의 사병들을 지도하고 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명 전후에 이렇게 군사들을 담당하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하고, 1000명 규모는 계급으로 하면 한 대령 이상쯤 됩니까? 대령 정도 되겠죠. 1000명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천부장이라 그래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니까 위치가 좀 어중간해 보이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 군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군인이다 이렇게, 요즘이야 군인들 옛날만큼 힘은 없지만 군사 정권 시절에요, 대위만 돼서도 힘이 꽤 있었어요. 대위만 돼도. 근데 이 당시는 2000년 전에는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해서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는 거의 들어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상당하고 군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6절에 나오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로마의 기후를 알고 로마 황제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렇게 월급 주면 다 알아서 챙겨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2000년 전 당시에는요, 노예나 종은 시장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이 백부장은
그의 종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종이 아픈,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몸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 아니면 이제 일을 하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이 하인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가서 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풍병에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하실지 신이신데 다 아시죠. 그런데 다 알지만 왜 그에게 하필 가서 고쳐주겠노라 라고 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고 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움나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8장은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정말 멋진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멋진 표현이냐 하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치료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고쳐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일반적인 의사나 치료사나 아니면 뛰어난 선지자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공간을 초월하여 그 공간까지 지배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신적 존재,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보통 의사들은 만나서 약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물리치료사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간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다 고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백부장은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전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다니까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던 그런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소문은 금방 퍼져요.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당대에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로마 종교 자체가 다신주의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잡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하여서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특별히 못 고친다고 하는 그 어려운 중풍병과 여러 가지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듣고 흘려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원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내 하인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 당대 의학에선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거의 힘듭니다. 예방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이 병이 걸리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의학 용어로 다르게 표현을 하겠지만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찾아가서 사정을 하게 되고 그가 한 말 중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면 나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00일 정도는 기도해야 한 50일 정도는 기도해야 아니면 이제 뭘 또 봉사도 하고 뭐도 해야 그제야 내 정성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도 없었고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사정하면 된다.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오신다든지 뭘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이 뭔가 어떤 치료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다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며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조심하고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막 그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응답받는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뭘 하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100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겠습니까? 내가 50일 금식한다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 7일 금식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한마디만 딱 한마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예,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또 기도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라.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봐요. 이게 되겠나? 요거 되려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려면 내가 이런 조건을 맞춰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나?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아니라 백부장은 그 어떤 조건 이게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구약의 이야기 뭐 모세가 어떤지 뭐 아브라함이 어떤지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하인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다.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분만 만나면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뻥끗하면 낫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동산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라. 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제 부언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남의 수하는 천부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래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죠.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가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할 때는 예수님을 꼭 데리고 가서 중풍병자 자기 하인의 손에 꼭 손을 대거나 그죠? 아니면 흙을 만져서 이렇게 하다든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또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두 개의 사건에서만 접촉을 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역시 가버나움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때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니까 이제 꼭 와서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나았다. 그래서 딱 두 사건만 비대면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치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접촉하거나 말씀하거나 또 이제 흙을 이렇게 문대가 눈에 발라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 그리고 왕의 신하, 왕의 신하도 로마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늦었다, 이건 회복 불가하다, 이것은 상황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 우리의 지식과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한 말씀을 더 첨언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서 앉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교과서에도 우리 민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그리고 백의 민족이다, 흰 옷을 입는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 좀 다르게 쓰이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용어들이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요. 지금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가 된 시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2000년 전에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하고 지금도 강합니다. 지금도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요, 개종을 하더라도 이 계층을 나눠요. 개종한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약해요. 민족주의가 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일 민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모인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랑,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 당연히 역적의 죄로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게 형벌인데,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이제 역적의 죄, 반역죄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음에 이르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그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12절에 본나라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나라의 자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에겐 율법도 있지.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일을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옥의 공포를 좀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했죠. 야 가라, 다 나왔다. 그 백부장이요 뭐 증거를 보여달라든지 정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갔어요.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내용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와 누가의 사료 수집, 역사적인 사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할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백부장 그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하인들이 같이 와요. 오는 길에 백부장이 멈추게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라,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백부장의 하인들이 집으로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시점이 어때요? 집으로 와서가 아니죠. 오는 길에 또 파송한 사람이 이제 백부장 집에서 와서 야 나았다라고 알려주고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바로 나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누가복음 할 때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다시 다른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공간까지 초월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 인간들을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을 목격하는 그 사람만 다 치유받겠습니까? 그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이제 그 순간을 목격하지 않고 그 오실 때에 그거는 이제 뚜껑이 열려져 봐야 되는데, 전 인류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부활체로 공간을 초월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지역은 낮이라서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보실 수 있죠. 어떤 지역은요 새벽 3시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고 있다니까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몸이 돼서 이제 사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39도, 40도 이렇게 되면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제 접촉을 하시죠. 손을 탁 잡으십니다. 손을 딱 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 사건에서는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지금 13절에도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나왔죠. 손 딱 잡는 순간 다 나왔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상한 집회에서 치유 집회 이런 데 가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그 병들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친 병 그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친 병은 금방 나았어요. 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뭐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병원 가면 또 도지고 또 이렇게 그런 거죠. 일종의 뭐 위약 효과라고 합니까?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 연구 막 했어요. 정말 치유가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게 플라시모 효과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나은 것 같은데 병원 가니까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사도들의 치유와 오늘날의 치유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금방 일어났어요. 열병에서 사람 보통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몸살이 나와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다 낫게 기력까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종까지 들 정도로 에너지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즉시 나음을 입고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도 즉시 주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는 이렇게 뭘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종든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수종드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앉아 계시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수종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수종들 수가 없어요. 예배 잘 나오시면 되고요. 봉사로 섬기기 힘드시다면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전도 나가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구역장 교육한다니까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하니까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게 수종드는 겁니다. 어르신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대한 기도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학기 때 한 번 합니다. 한 번.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소망에 연세 드신 분들 한 번 하니까 이렇게 띠 한 번 메고 나가서 몇 개라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수종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물 때, 예수님이 저물 때라는 것은 이제 좀 쉴 때가 됐는데, 못 쉬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여기에도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한다든지 뭐 주술적인 걸 뭘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물에 소금 타가지고 야 이거 마시면 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금방금방 고치시는 거죠. 금방금방.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8장 8절에도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8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 다 쫓아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귀신 들렸는지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귀신 들렸다 이런 말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뭐 이제 타 종교나 이런 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누군가 병에 걸렸는데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알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병 걸렸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감기, 몸살 귀신아 떠나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잠귀신아 떠나가라. 예배 시간에 졸면 마귀 들렸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약 드시고 그러면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약 기운 때문에 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요즘같이 한절기에 감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때 되면 이제 콧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비염 귀신이 걸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막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구분해내고 이런 거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기적을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 기적 믿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이고 또 기적 같은 기적도 진짜 있고요. 정말 못 고치다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기도해서 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낫느냐 하면 누군가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그 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의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여서 더 온전하게 낫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병든 자들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예수님 계시면 줄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줄을 서시오. 줄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다 나으니까 관절염 당뇨병, 고지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고혈압. 줄 서면 예수님, 나 고혈압, 뭐 예수님이면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죽음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절에 보면 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나병이 낫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며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저주받은 듯한 모든 상황들, 질병들, 죽음과 아픔과 고통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행복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간절히 의지하고 혹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들어주시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듣고 계시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끝난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성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